안녕하십니까? 진리회포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해는 뜨개질하는 양말에 한 코를 빠뜨린 것과 같아서 바로 고치면 단지 한 바늘로 해결된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오해를 풀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잘못된 개념, 즉 오해 때문입니다. 신자가 믿음이 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쉬워집니다. 이 시간 저는 3가지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시간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지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요구를 퍼센트로 한다면 그분께서는 몇 퍼센트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100%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시험을 칠 때 그 시험에서 늘 100점만을 받도록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솔직히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년 전에 한 아가씨가 교제하던 한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잘 나가던 한의사였습니다. 예비시어머니는 그녀에게 180억 원을 혼수 비용으로 요구했습니다. 현금 100억 원과 병원을 짓는 데 드는 비용 80억 원을 합한 180억 원의 금액이었습니다. 180억 원, 기업 간의 합병을 위한 금액이 아니라 혼수 비용으로 요구된 돈이었습니다. 결국 그 결혼은 파혼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는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녀도 오랫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런 분일까요? 예수님께서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직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정직하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하는 100%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분께서는 결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남방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그들을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정신을 다하여 백성들을 다시 그 땅에 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는 언제나 진심이고 전심이십니다. 이화여대 졸업을 앞둔 이지선이라는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오빠와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탔던 차가 뒤집어지면서 화재가 일어났고 그녀의 몸의 절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4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부 이식 수술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던 어느 날 그녀는 엄마에게 이런 철부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엄마, 만약 엄마랑 나랑 바꿀 수 있다면 엄마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바꿔줄 수 있어? 그 질문을 받은 엄마가 이렇게 즉시로 대답을 했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꿀 수만 있다면 엄마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꿔주고 싶어. 엄마의 그 대답은 힘들어하던 딸을 보면서 딸만큼 아파했던, 아니 딸보다 더 아파했던 엄마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러나 지선 양의 그 어머니는 자신의 성한 몸과 그 딸의 아픈 몸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선 양의 엄마는 바꿀 수가 없었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받아야 할 대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의 대접을 그분께서 몸소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대신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해서 마음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다 가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몸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주셨습니까? 100%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Master of Love라는 책 131페이지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의 영광이 우리의 황홀해진 감각 앞에 나타나게 될 그때 우리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성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던 그분이 원래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지위를 영원히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쓴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셨을까요? 그만큼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한 영감적인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대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 위해 노력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한대가 남아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떠한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과 능력을 온전히 다 동원하여 알기 원하고 노력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여전히 무한대의 사랑이 남아있다고요.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사랑만 하시면 되지 왜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99% 사랑하고 1%를 딴 남자나 딴 여자를 사랑한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99%의 사랑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일 중에 99일은 여러분과 행복하게 살고 하루는 밖에 나가서 딴 남자나 딴 여자하고 지내다가 들어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괜찮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99%의 사랑을 받더라도 1%에 채워지지 않은 사랑 때문에 99%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100%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서도 자꾸 마음 한편이 공허해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전부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농부가 키우던 암소가 특이하게 갈색 송아지와 흰색 송아지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는 감사해서 아내와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아지를 잘 길러서 판 다음에 한 마리의 수익은 자신들이 갖고 또 한 마리의 수익은 하나님의 사업에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소가 하나님의 것인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런 것은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시장에 팔 때까지 그냥 잘 키우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몇 달 뒤에 그 농부가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아니, 당신은 어느 송아지가 하나님의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아내가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어느 때부터인가 흰 송아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결정했었어. 그런데 그 흰 송아지가 오늘 죽었어. 너무나 많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항상 죽어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송아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에게 100% 다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자신의 마음에서 얼마만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각난 마음과 나누어진 일부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뭔가 대단히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이유였고 하늘의 능력으로 삶을 살지 못했던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역시 신자들의 이 말씀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Master of Love라는 책 302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하나님을 그 자신과 같은 분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여러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사람을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을까요? 만들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 자신이 하나님이었다면 그 선악과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만들지 않았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 과일을 먹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것이 싫고 귀찮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우리가 100% 이타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이 사라질 때, 즉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이타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질이 같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기심이 사라져서 이타적이 될 때,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때,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때 이기심이 없고 거룩하고 겸손하신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처럼 온전하라고, 자신처럼 거룩하라고,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100%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그 요구에 단 0.01%의 이기적인 요소도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100%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할 때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아울러서 함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오해는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다니던 한 친구와 함께 어쩌다 보니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앞으로 결혼을 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대뜸 교회 다니는 여자를 만나면 자신이 제대로 사랑을 못 받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도 나가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 여자의 마음에서 그 사랑을 제외한 사랑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그 친구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얼핏 듣기에 제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 중에서 여러 대상을 향해서 그 마음의 몇 %씩을 나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용량을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중요하니까 30을 주고 배우자나 자식을 사랑하는데 20, 부모를 사랑하는데 20, 일을 사랑하는데 또 20, 나머지 10은 또 취미를 사랑하는 데 쓰고, 그래서 자신의 그 사랑의 총합을 100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마음을, 사랑을 나누어 붙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100%의 사랑을 요구하니 너무나 많이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들여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사랑이 남아있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은 정말로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사랑이 용량이 정해져 있어서 대상을 사랑하는데 몇 %씩 나누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혼에 실패하고 힘들게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과 담배로 위안을 삼았고 가끔씩 마약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자에게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힌지라 그 사람의 친절도 그녀는 전혀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보통의 남자와 달랐습니다. 그녀를 참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가 처지인지라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진실함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마음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맛본 행복이 너무도 좋았기에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녀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을 지속하는데 방해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까지 술, 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들이지 않고 그 습관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던 자신의 건강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전에 사랑했던 술, 담배를 그녀는 사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올바른 대상을 사랑하면 힘과 에너지가 마음에서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마음의 법칙입니다. 우러나오는 그 힘으로 다른 대상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땅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사막과 같이 바싹 마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용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치 수도관을 저수지에 연결시키는 것처럼 사랑의 근원에 연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처럼 사람도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갈 수 있게 되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마음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자식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할 때, 사랑해야 할 대상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분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사람이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 즉 죄를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힘이 빠져서 올바른 대상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역시 마음의 법칙입니다. 그 한 예가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가면 강원랜드가 있는데, 그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에는 가산을 탕진하고도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쪽방촌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배우자와 이혼을 했고 자녀와도 연락을 끊고 삽니다. 도박을 사랑하는 결과 사랑해야 할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란 글이 있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진리횃불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그분께 온 마음을 들여서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분으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오해는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크고 작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계명이 큰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경중을 따져서 크고 작음을 따져서 어떤 계명은 크고 어떤 계명은 작다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큰 계명은 잘 지켜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계명은 어겨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요즘 신자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계명은 성경에서 크고 중요하니까 잘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은 계명은 좀 소홀히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크기를 묻는 그의 질문에 언뜻 보기에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큰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같다는 단어는 무엇에 상응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둘째 계명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에 상응하는, 즉 동등한 무게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성경은 사람이 율법들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1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10문제 중에 9문제를 맞추고 하나를 틀렸습니다. 그랬으면 시험 점수가 90점이어야지 어떻게 빵점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의 죄를 품고 있을 때 나머지 모든 계명들에 대하여서 순종할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제 아내 외에 누군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교회에 와서 주일 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몸은 교회에 갈 수 있지만 마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고리와 같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를 지키려는 마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은 크고 중요한 계명이니까 잘 지키고 어떤 것은 작은 계명이니까 대충 지켜도 된다는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지극히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한 재벌의 딸이 땅콩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던 땅콩 문제를 올바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은, 그 사건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작은 계명도 없습니다.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가 이 땅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올바로 순종하기 위해 선택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결론으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강령이란 단어는 매달다, 걸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나온 명사형이 못이란 단어입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계명 위에 구약이 걸려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두 계명, 즉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 위에 모든 구약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 모자 3개가 못에 걸려 있습니다. 만약 못이 없다면 모자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못은 모자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비유하면 못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의미하고 모자는 구약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눈에 보이는 모든 규례와 의식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원칙 위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약을 읽을 때 모든 규례와 의식들 밑에 깔려 있는 그 큰 사랑의 원칙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원칙을 발견할 때까지 구약을 깊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성경의 문자만 읽고 그 사랑의 원칙을 찾아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중요해. 신약을 더 많이 읽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계명의 조항들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계명의 근본 원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렷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겨질 때 우리는 그때 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이 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비난을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부자 법관에게,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부족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의 부족은 그의 전부의 부족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하늘로 눈을 들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이 책에서 사람이 삶에서 신앙에서 무너지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결되지 않은 관계, 두 번째는 고백하지 않은 죄, 세 번째는 치료되지 않은 고통, 이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진정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 회복의 방법으로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그저 1회에 지나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른다. 회개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계속 제자리를 찾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인 것이다. 회개는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는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법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회성의 회개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사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풍성한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 받는 그런 모든 진리 횃불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설교 원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진리 횃불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리 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